오늘 본문 잠언 15장은 잠언 10장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로 잘 드러난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또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혀, 온순한 혀, 패역한 자의 혀, 아비의 훈계, 경계,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유형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말을 내뱉고 난 뒤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로 잘 정리하고 생각이 정리되어야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정리하느라, 머리로 정리하느라 그분들은 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말이 좀 느리죠.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입으로 말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서 입이 안 벌려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존재,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랑스러운 이 유순한 그런 대답은 사람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멈추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막 뜨겁게 올라오는 독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극한 맹렬한 분노를 여기서는 분노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중한 말 때문에 상대방 속에 일어나는 그 독 같은 뜨거운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게 된다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본래의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 놓게 한다라고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발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냥 나발을 죽이겠노라고 나발을 살인하려고 그렇게 달려왔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유순한 말로 나발 같은 사람을 죽여서 못하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마시도록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다윗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인을 멈추고 오히려 마음을 평온하게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이 유순한 대답입니다. 나아만과 나아만의 부하에 관계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와서 인사하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발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부하가 말리지 않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더 어려운 건 요구해도 나병을 낫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나만의 그 분노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아니면 자기가 너무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그의 배우자가 사인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을 딱 보내면 그 사인을 보고서 내가 말을 멈춰야 되는구나, 상대방들이 싫어하는구나, 그걸 알고서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멈추고 대화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한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거친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 그게 과격한 말입니다. 어떤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비수와 같이 고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오래도록 고민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 발꿈치 뒤에 있는 힘줄이 아킬레스건인데 그거 다 끊어져 버리면 제대로 힘있게 달려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킬레스건은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걸 저는 참 못 견뎌야 합니다. 저한테 뭐라 하는 건 괜찮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저는 그냥 막 화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소위 설교를 죽수었을 때, 그때 설교하고 오자마자 당신 오늘 설교 제대로 준비 안 했죠?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죽순 거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오늘 설교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주눅이 들어있는데 오자마자 오늘 설교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참 힘이 듭니다.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아내도 아킬레스건이 있는데요. 커피가 떨어지면, 커피가 집에 떨어졌는데도 제가 사려고 하지 않을 때 참 힘들어합니다. 차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리 주유소를 향하지 않고 자꾸 달려갈 때 아내는 그냥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특별히 조금 나이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언제 국수 먹여줘? 이런 말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청년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배우자감을 소개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걸 다 건드리면 그냥 너를 격동하게 되는 거죠. 지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순한 혀로 대답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격려하고 세우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만 미련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7절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 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생기나게 만드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굴 들 수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 아침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온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배반하고 무너져 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그를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베드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였던 뱀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거짓된 말로 패역하게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입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고 말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매일 고람대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언행, 심사 모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시면서 복을 받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부모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라고. 그 책망하는 부모님의 말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의 다른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돈과 물질, 재물은 사실은 중립적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또 타인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면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느냐?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밭에서 소출을 거두어서 풍성한 그런 소출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업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그 물질로 마땅히 돌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다양한 은사와 또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땅히 나누어지고 드려져야 할 부분에 기꺼이 나누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뒤 짐승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좋은 짐승을 골라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라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주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죽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서울, 그 서울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가 아바돈인데, 이런 무덤과 지하세계 저 깊숙한 곳까지, 무저갱까지 그곳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는데 너희들이 나 앞에서 숨길 수 있겠다고 말하느냐? 사람의 행동과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3절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혜의 축복에 대해서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사람이 갑자기 예뻐지면, 멋있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즐거운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청년들이 막 예뻐지고 멋있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마음이 즐겁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때 입술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17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득 누리게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을 고난받는 자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험악합니다. 비참하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빛나게 하고 삶의 의욕이 넘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소유한 자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분노를 쉬게 하고 또 즐거움을 나누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